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190면에 나와 있습니다.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라.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요즘 교회를 바라보는 제 마음이 여러 가지로 좀 복잡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영원한 우리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요즘 교회들을 보면 세상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고 조롱을 받고 배척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뉴스에 보니까 상주 인터콥 열방센터에서 2단계일 때 500명 집회를 했다가 방역당국에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러고도 숨어서 3,000명이 모이는 1박 2일 집회를 또 했다가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왔습니다. 또 이렇게 더 큰 문제는 이들이 이런 집회를 하면서 방역당을 숨기기 위해서 핸드폰을 끄고 한다든가 또는 동선을 숨기고 거짓말을 하고 이런 것들은 이단들이나 하는 모습이거든요. 신천지나 하는 모습인데 선교단체라 하는 곳이 물론 인터콥이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교회들로부터 이단 정죄도 받고 있지만 본인들이 선교단체라고 하는 곳들이 이런 이야기를 이런 일들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죠. 또 용인의 한 교회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어서 5인 이상 집합 금지가 난 12월 29일 날 교회에서 마스크도 안 쓰고 어린이 재롱잔치를 해가지고 1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뉴스를 통해서 보도될 때마다요 교회를 성토하고 또 이 교회를 조롱하고 비판하는 글들이 수천 개가 달립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이런 일들을 하는지 일반적인 상식을 갖고 있다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지금 교회들이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들이 비판을 받고 조롱을 받고 멸시를 받는 거 아닙니까? 사실 저는요 교회들에 대해서 이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안타까워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방역수칙을 잘 지키며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있거든요. 그런데 몇몇 이런 몰상식한 교회들과 어떤 단체들 때문에 대부분의 교회들이 잘하고 있음에도 욕을 먹고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교회에 대한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는 참 좋은 곳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다녔던 교회들 제가 목회 나오기 전에는 두 교회를 다녔었거든요. 어렸을 때 제가 초등학교 때 잠깐 여름 성경학교 때 다녔던 죽본교회 그 교회는 참 따뜻하고 또 친절한 교회였습니다. 저에게 교회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심어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참 좋은 분들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게 해줬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학교 때부터 다녔던 고향교회 푸른교회라는 고향교회는요 참
활기차고 재미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제가 사춘기 시절에 잘못된 길로 빠져나가지 않게 저를 붙들어주고 신앙 안에서 자랄 수 있게 해줬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제 학창 시절의 아름다운 추억들 그리고 좋은 그런 기억들은 다 이 교회에서 만들어진 그런 기억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와 관련된 또 하나의 생각은요, 이처럼 교회가 좋은 곳이지만 또한 병들기 쉽고 변질되기 쉬운 곳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다녔던 그 푸른 교회, 너무나 좋은 교회였지만 어느 순간 목사님 편과 장로님 편이 나눠져서 서로 다투는 바람에 많은 성도들이 떠나가고 상처받고, 어렸던 저에게도 왜 교회에서 이러는지 이해할 수 없었고 또 견뎌내기도 참 쉽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저희 고향교회는 저에게 너무나 소중하고 잊을 수 없는 좋은 교회였지만 그 교회 또한 온전하거나 완전한 교회는 아니었던 것이죠. 제가 목회자가 되고 나서 늘 저는 고향교회처럼 그렇게 포근하고 행복한 교회를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끊임없이 노력을 했죠. 그리고 저 또한 고향교회 목사님처럼 그런 따뜻한 목사님이 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부흥을 했고 성도님들이 늘 행복해 하셨습니다. 제가 그곳을 떠난 지금도 그 교회들이 부흥되기를 바라고 또 늘 성도들이 행복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이제 신년이 되니까 그 교회들에게서 이제 전화가 왔어요. 안부차, 신년 인사차 전화들이 왔습니다. 전화들이 와서 하는 말들이 좋은 얘기가 없어요. 하나같이 좋은 소식이었고, 교회가 어려워졌다, 또는 뭐 장로님이 다른 교회로 나가셨다, 누가 교회에 안 나온다, 뭐 교회에 어려운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끝에 하는 말이 목사님이 계실 때가 좋았어요 합니다. 여러분, 물론 저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겠지만 제 마음이 언짢더라고요. 교회가 잘 되기를 원하고, 정말로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 건강한 교회, 또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교회의 기초를 다지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제가 떠나온 지 10년도 안 돼서 교회가 흔들리고 어려움을 당하고 또 교회가 분열되었다라는 소식을 들으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목회에 대한 회의가 드는 거예요. 그렇게 수고했던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교회의 기초를 다지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우리 화려교회도 지금은 이렇게 좋고 행복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평안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데, 또 언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갑자기 드는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2021년의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가운데 신년 목회 계획을, 신년 목회를 준비하는 제 마음이 참 복잡하고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이때 저에게 제 눈에 들어온 책이 하나 있었어요. 필립 얀시 목사님이 쓴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 제목이 제 마음에 들었어요. 교회가 내 사랑인데 우리의 사랑 아닙니까? 교회를 사랑하죠. 그런데 또한 교회가 우리의 고민이라는 거예요. 걱정이라는 겁니다. 염려하는 거죠. 근데 그 책을 읽다가요, 저에게 와닿는 문장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빌, 이 큰 배는 낡아서 삐걱거리고 이리저리 흔들린다네. 그래서 구토가 날 때도 있지. 하지만 이 배는 목적지까지 잘 간다네. 언제나 그랬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럴 걸세. 자네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말일세. 여기에서 이 큰 배는요, 교회를 의미해요. 교회는 낡아서 삐걱거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흔들리기는 하지만 또 그 배를 탄 사람들이 구토가 나고 어려움을 겪지만 그 배는 잘 간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어려움 가운데도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럴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요 마치 저에게 주는 말씀 같았어요. 이 목사야, 교회의 미래 때문에, 교회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 내가 잘 안다. 그러나 네가 해야 될 일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너는 지금 여기서 열심을 다하고 충성하는 거야. 그러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년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각오를 다졌어요. 그래, 내가 자꾸 절망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상황이, 환경이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기고 내가 해야 될 일은 지금 여기에서, 현실에서 열심히 하고 충성을 다하는 거지.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고 나니까 두려움도 사라지고 걱정과 염려도 떠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찾아 읽은 말씀이 오늘 말씀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늘 꿈꾸는 교회, 내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각오를 다질 때마다 읽는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2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초대교회의 모습이 그대로 이렇게 드러나 있어요. 근데 이 모습 속에는요,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교회가 성장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갈 수 있는 그런 비밀이 여기에 담겨져 있거든요. 그 비밀이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요, 모여야 돼요.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나눠야 돼요. 나누는 거예요. 교회가 평안하고 행복하고 부흥하기 위해서는 나눠야 됩니다. 성도들끼리 친교를 나누고 음식을 나누고 나눠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여러분 그 교회에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교회가 부흥하게 됩니다. 그래서 찬양을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 찬양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우리가 찬양은 많이 할수록 좋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는 코로나로 인해서 이 세 가지가 다 금지됐어요. 모이는 게 금지가 됐습니다. 음식 먹는 게 금지됐어요. 나누는 게 금지됐어요. 그리고 찬양하는 거, 여러분 마스크를 쓰고 찬양하기 힘들어요. 뭐 1절만 하라고 그래요. 1절만. 여러분, 저 같은 사람들은요, 4절이 아니라 8절, 12절까지 하는 사람인데 1절만 하라는 거예요. 교회의 찬양이 사라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은 교회들이 부흥할 수 있는 동력을 잃어버렸어요. 이 세 가지가 교회 부흥의 동력인데 그것을 할 수 없으니까 교회가 부흥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낭망해서는 안 됩니다. 이 어려움도 참고 이겨내야 됩니다. 견뎌야 합니다. 그러면 이 어려움도 지나갈 것입니다. 코로나도 끝이 날 거예요. 다시 교회들이 부흥하기 위해 모이고 나누고 찬양할 때가 올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교회들이 기초를 다져야 돼요.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부흥의 어떤 부흥의 조건들,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47절에 나오는 거죠.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더라. 이건 결과예요. 결과고 그 전에 있는 것은 부흥의 조건들이었고, 그리고 그 전에 있는 것은 뭐냐면 교회의 기초를 의미합니다. 그 전이 뭡니까? 그 전이 44절,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것이 교회의 기초요, 기둥이라는 거죠.
그게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교회가 사랑할 때,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될 때 그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그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교회가 부흥하려는 조건들은 없어요. 그러나 이 교회의 기초는 우리가 다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부흥할 조건들은 갖추지 못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낙심하고 실망할 게 아니라 우리는 교회의 기초를 다지고 지금 기둥을 잘 세우면 이 코로나가 지나고 나면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47절, 그러니까 44절과 45절을 다져놓으면요, 이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46절과 47절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초대교회처럼 사랑의 기둥을 세우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전에 2010몇 년인가요? 경주에 한 리조트 체육관이 쌓인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져서 그 안에서 MT를 하던 대학생들이 많이 다치고, 제 기억으로는 한 10여 명이 죽음을 당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 안에 조명을 화려하게 하고 음악 소리를 크게 틀고 사람들이 즐기고 놀 수 있는 공간이라 할지라도 그 기둥이 온전하지 못하면, 기초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교회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교회들이 사랑의 기초를 제대로 놓지 못하면 그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와이에서 목회하는 웨인 코데리오 목사님이 쓴 세상을 가슴 뛰게 할 교회라는 책에 보면요, 그 부제목이 있는데, 부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사랑받는 교회의 12가지 특징. 그래서 그 교회의 12가지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만 있는 교회. 여러분, 교회의 가장 중요한 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그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고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하였습니다.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이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해봤어요. 지금 나에게는 이런 사랑의 능력이 있는가? 정말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 성도들을, 우리 화련교회를 사랑하고 있는가? 그 사랑의 원동력을 가지고 내가 지금 이 화련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내가 사랑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여러분, 아무리 목회자가 재미난 이야기를 하고요, 또 지식적으로 또는 철학적으로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 성도들을 사랑하는 사랑이 없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는 거죠. 그건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소리나는 구리가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야기죠. 이처럼 교회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으로 고민하다가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경험하고 제가 세임을 얻게 된 제가 교회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 사도행전 2장을 보면서 오늘 제가 새롭게 깨달은 것을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이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은요, 제가 수없이 읽었던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으로 설교도 늘 많이 했던 우리 성도님들과 비전 나누기 할 때마다 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눴던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까지 깨닫지 못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제가 이번에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장 이상적인 초대교회의 모습이 만들어지는 이 모습들을 보면요, 이것이 처음부터 어떤 신학적인 이론이나 논리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이래야 된다, 이런 방식으로 교회는 되어져야 된다, 이런 어떤 철학적이나 신학적인 논리를 가지고 초대교회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는요, 처음에 서로 사랑해서 모이기 힘쓰고, 서로 모여서 서로 나누고, 사랑하다 보니까 나누고, 서로 모여서 주님을 사랑해서 찬양하고, 그러다 보니까 초대교회가 만들어지고 그 초대교회가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런 교회를 만들어야지, 그래서 처음부터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게 교회가 시작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단에 빠지지 않고 성숙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성경에 대해서 공부해야 됩니다. 교리도 배워야 되죠. 이스라엘 역사도 좀 알면 좋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기초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랑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용서하는 곳이 되어야 되죠. 베풀고 나누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위로하고 강건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래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오늘 교회들이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들이 회복해야 될 사랑의 기둥과 관련하여 두 가지 사실을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 화려교회가 이런 사랑의 기초를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의 건강성을 재는 가장 중요한 척도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의 크기나 성도들의 숫자 또는 재정으로 평가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늘 성도들의 숫자로 교회를 평가하죠. 건물의 크기로 또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재산이나 이런 것들로 교회를 평가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요, 교회를 그런 걸로 평가하는 데가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는 사랑으로 평가받아야 됩니다. 그 예가 어디냐면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에는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이 고린도전서 1장 5절에서 7절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5절에서 7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니라. 여기 보면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어, 즉 은사가 풍부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여러 가지 은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방언의 은사, 방역을 통변하는 은사, 병을 고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각종 신비한 은사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다양한 은사가 있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교회입니까? 방언을 하고, 방언을 통변하고, 예언을 하고, 병을 고치고. 여러분, 이 병 고치는 은사는 좀 나에게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아픈 사람들 다 고치면 다 예수 믿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이런 게 흔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은사들이 흔한 교회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또 하나의 특징은 1장 11절에서 13절.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에게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은사가 풍부한 교회이지만 그 교회의 다른 특징은 뭐냐면 파벌이 있다라는 거예요. 게바파. 게바가 누굽니까? 베드로파, 아볼로파, 바울파, 나는 다실파, 나는 그리스도파. 여러분, 교회들이 이런 교회들이 많아요. 나는 목사님파, 나는 오장로님파, 나는 차장로님파, 나는 최장로님파, 나는 양파, 나는 대파, 나는 쪽파. 여러분, 교회에 무슨 파가 있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요, 고린도전서 3장 1절과 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여러분, 자신들이 은사가 있다고 내게 대단한 능력, 신비한 능력이 있다고 자랑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요, 바울은 어린아이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신령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어린아이들이라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내가 대한다라는 거예요. 왜? 고린도 교회가 왜 이렇게 미숙한 교회로 치부되었느냐? 그 이유가요, 바로 그 뒤에 3장 3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오리요. 여러분, 육신을 따라 행함과 사람을 따라 행함이 같다라는 거예요. 같다. 여기서 동급으로 나옵니다. 즉 사람을 따라서 게바파, 아볼로파 이렇게 나뉘어서 싸우는 모습들이 이것은 어린아이의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들 중에도 이런 교회들이 많아요. 어린아이와 같이 파벌을 짓고 서로 분쟁하고 다투고 싸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화려한교회는 목사파도 없고 장로파도 없고요, 우리 화려한교회는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건물 크기로, 사람 숫자로, 재정으로 판단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그 교회는 이런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성숙한 교회냐 미숙한 교회냐, 이것이 구분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사랑의 끈으로 하나 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이처럼 건강한 교회가 될 수도 있고 병든 교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4절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무섭게 책망합니다. 3장 4절 안 나와요? 이것을 공동번역으로 보면은 여러분이 세속적인 인간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나는 바울파라 하느니 나는 아볼로파라 하느니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게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럴 수 없다라는 거죠. 오늘 바울의 부지런함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지금 자신들이 방언을 하고 통변을 하고 예언을 하고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고 자랑하지만
바울이 말하는 성경의 기준으로 보면 어린아이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밥을 먹을 수 없고 젖을 먹어야 하는 미숙아라고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런 꾸지람에서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 화련교회가 정말 바울이 말한 사랑으로 평가받을 때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로 인정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처럼 어린아이라 미숙아라 책망받는 교회가 되질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서로를 용납하고 이해하고 서로 사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가 세워야 될 사랑의 기둥과 관련해서 꼭 명심해야 될 것은 교회는 사랑이 필요한 연약한 자들이 모여서 이루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커 보이지만요, 그 안을 구성하고 있는 우리 내면을 다 들여다보면요, 여기 있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연약한 자들이라는 거죠. 상처받기 쉽고 다치기 쉽고 아파하기 쉬운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만 상처 잘 받는 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 저는요, 상처를 너무 잘 받는 사람이에요. 소심한 A형이거든요. A형이 얼마나 소심한지 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목사님이니까 상처 안 받겠지,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 연약한 자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했습니다. 교회에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1절에 보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했습니다. 교회에서 믿음이 약한 자, 거짓말로 내게 상처를 주는 자, 나로 하여금 상처받게 하고 눈물 흘리게 하는 자들을 만나면 저 사람은 내가 감당해야 될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그의 연약함을 감당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용납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연약한 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교회는 더 좋은 교회일 수도 있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할 기회가 더 많을 테니까. 여러분, 그러나 오늘 교회들의 현실을 보면 어떻습니까? 연약한 자 또는 부족한 자, 어린아이와 같은 자를 용납하지 않고 그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여러분 판단하고 그들을 비난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약한 자들을 수용하고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비웃고 조롱하고 무시함으로 그들을 쫓아내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쇼트트랙 전 국가대표 선수 중에 안현수라는 선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안현수라는 선수가 국가대표로 뛰다가 소치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갑자기 러시아로 귀화해서 러시아 대표로 이제 그 소치 동계올림픽 때 나왔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그래서 안현수를 비난했어요. 국가대표로 뛰던 사람이 나라를 배신하고 다른 나라 선수로 나오니까 귀화해서 나오니까 했습니다. 더군다나 안현수 선수가 이제 올림픽 결승에서 한국 선수들하고 붙어서 한국 선수들을 제치고 금메달을 3개나 땄어요. 그래서 막 처음에 비난했거든요. 그런데 그 한 방송에서 이 안현수 선수가 그 러시아로 귀화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들이 나오는 거죠. 빙산혁명에서 그가 1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제명하고 그를 못 뛰게 하고 이런 빙산혁명에 비리가 터지고 그리고 파벌이 존재한다는 게 막 알려지면서 오히려 이 안현수 선수를 비난했던 여론이 안현수 선수를 동정하고 빙산혁명을 비난하는 여론으로 바뀌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회학자들이 이 사건을 분석하면서
우리나라 젊은이들의 심리를 분석했는데요. 한국의 젊은이들의 심리가 한국 사회가 공정하지 못한 사회, 편가르기로 꿈을 이루기 어렵게 만드는 사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이것 때문에 실제로 자신들이 피해를 본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대한민국의 현실, 어디 가나 파벌이 존재하고요, 또 어디 가나 이런 라인, 끈, 줄, 이런 것들이 존재해서 그런 것들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사회가 어지러워지고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참 목회자로서 아쉽죠.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 오늘 또한 교회의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사회 모습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또한 교회의 모습이기도 한 거죠. 오늘 교회 안에 안현수 선수와 같이 파벌에 밀려서 쫓겨나는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절대 강자들에 의해서 외면당하고 무시당하고 소외되어서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연약한 자들이 모인 공동체이며 그들을 아우르고 품어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약한 자들을 품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비방하고 괄시하고 비웃음으로 그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들을 쫓아내고 교회를 떠나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연약한 자를 품어주지 못했던 제 모습이 생각나서 너무나 부끄럽고 회개했습니다. 친구 목사가요, 성도들하고 제자훈련을 하다가 그 복음성가 중에 약할 때 강한 대신에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앞으로 좀 띄워주시겠어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 주님이 여러분 보물이십니까? 그래서 그 주님을 포기할 수 없습니까? 친구 목사가 이 찬양을 부르고 나서 그 같이 성경 공부를 하는 제자 훈련을 하는 성도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포기할 수 없는 보물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주님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보물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한 집사님이, 한 속장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저에게 좋은 조건으로 직장을 옮길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분이 포기한 첫 번째 이유는요, 지금 직장에서는 속장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도 있고 교회도 나올 수 있는데 새로운 직장으로 옮기면 돈은 많이 주는데 시간적인 여유가 없고 주일날 또 일을 해야 돼서 신앙생활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요, 같은 직장에 남편이 병 중에 쓰러져 있는 사람인데 전도해서 막 교회를 나오게 되었는데 자기가 직장을 옮겨버리면 그 사람이 교회를 안 나오게 될까봐 그것이 걱정되어서 자기가 좋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돈을 더 많이 주는데도 불구하고 직장을 옮기지 못했다, 안 했다라고 간증을 하는 걸 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말을 들으니까요, 제 친구가 찔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 친구는요, 교회가 좋은 조건이라면 옮겼거든요. 교회 뭔 얘기인지 아시죠? 목회자가 조금 더 좋은 조건이 있다면 바로 옮기고 그랬었는데
그분이 간증을 하는 걸 들으면서 찔린 거예요. 친구 목사가. 그래서 자기가 울면서 자기가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는 조금만 좋은 조건이라면 그 교회로 바로 옮겼는데 이 성도는 더 좋은 직장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새로 나온 성도 때문에 옮기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에 부끄럽고 창피했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그 속장님의 신앙 간증을 들으면서 그 속장님의 신앙도 대단하고 또 그것을 들으면서 부끄러워하고 울면서 회개하는, 성도들 앞에서 울면서 회개했던 그 친구 목사도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유지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자들을 감당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섬기며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감쌀 수 있어야 돼요. 교회에서 어려운 사람들,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 여러분,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다 잘해줘요. 그러나 신앙이 연약하고 잘 흔들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더 관심을 갖고 새로 나온 사람들에게 더 관심을 갖고 사랑을 주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보니까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 예수 천당 불신지옥을 외치며 전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교회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이해하며 화목하는 것, 그런 것이 어찌 보면 나가서 전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나가서 전도할 수도 없어요. 부흥의 동력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은 할 수 있잖아요. 서로 사랑하는 것. 여러분, 교회 기초를 다지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이 기초, 사랑의 기초를 잘 다져서 우리 화려교회가 이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은 이 화려교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런 부흥의 역사가,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가 우리 화려교회에서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은 우리가 나가서 전도할 수도 없고 우리가 함께 모여 큰 소리로 찬양하고 모여서 사랑을 나누고 교제할 수 있는 시기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포기하고 자포자기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초를 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고 하나 되어서 정말 우리가 힘을 모아서 이 코로나가 끝났을 때 이 화려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우리 화려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1장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찬양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우리가